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저의 삶에서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렇게 많은 도전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사실 누가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모든 행위를 초점을 맞춰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이제 남겨진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있는 그 사도들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선포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요, 사도행전은 운동이에요. 운동. 행위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행전이에요. 누군가가 일하고 선포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과 달리 자꾸만 무능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라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 당시에도 알았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것을 그 당시에도 알았더라면, 마치 그런 마음이겠죠. 예전에 더 고민하지 못하고 예전에 더 묵상하지 않았던 것을 사실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행하지 못한 것,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름답고 고상한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예요. 그러기에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메마른 그 유대 광야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걷다 보니까 병자들이 있어서 손을 대고 외치고 치료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사망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사건,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행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주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주고, 자유를 선포해주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까? 머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아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생각도 깊어갑니다. 배움도 높아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세상으로 나가서요,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요, 병을 고치고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 또는 우리의 모습은요, 영어 교육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아가면서 영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 5년간의 그런 영어 공부가 중학교를 가서도 영어 잘 못했어요. 그런데 또 중학교 3년을 지나고 고등학교를 가서도요, 영어 잘 못해요. 재미난 사실은요, 제 동아리 친구, 영문과 친구 보고 너 영어 잘하냐고 물어보면 시키지 말래요. 영어 잘 못한대요. 나중에 보면 40대, 50대가 돼서도요, 영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생활은 10년, 20년, 심지어는 평생을 모태신앙자로 살아왔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봉사하라고 하면 못해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자신 없어 해요. 잘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일어나서 행하라. 할렐루야. 앉아있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요,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지금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위축되어져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또 이제 나아질까? 하지만 또 국가의 경기가 어렵고 과거의 모습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기도원들은 어느 순간인가 오래전부터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성도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고요. 이제는 수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금요 철야는 당연히 하지 않아요. 오후 예배는 당연히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교회들의 핍박이 있어서요? 질병 때문에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실제 발생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 분열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심했어요. 유대파와 헬라파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서 분열됐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의 유혹들이요, 지금보다 더 가득했어요. 신천지보다도 더 많았고요, JMS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교회가 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복음이 더 힘있게 뻗어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변화할 수 있었고요. 성령 충만했기에 죽음을 감수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그 역사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성도, 교회는 매주 나와서 앉아 있는데 능력이 없는 성도, 교회는 나와서 매주 예배하는데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양주 오산나 교회는요,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어디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전에 머물라.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선포하기 전에 어디에 머물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래요.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러서요,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무르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의 시간은 많은데 근래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은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드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골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따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 있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과 같이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을 앞에 독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전에서 84세 된 과부 안나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더니 끝내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왔을 때 가슴에 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가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그 사건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성령이 임해야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건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